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요. 본문에 기록된 것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있어서 헌금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종말과 세상 끝에 대한 본문을 만났기에 오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만큼이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양극단에 계신 분들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한쪽 극단에 계신 분들은 아예 종말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질색을 하시고 귀를 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시한부 종말론이 그동안 한국 교회에 득세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비유가 맞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속았지만 정작 나타났을 때는 이제 속지 않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솝 우화가 주는 이 세상의 도덕적 교훈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지만 그 이야기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늑대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종말에 너무 심취해 계십니다. 유튜브에 있는 종말에 대한 설교는 다 섭렵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관련된 여러 서적들을 탐닉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양극단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5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아하는 순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조금 마가복음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제자들이었네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이 좀 밋밋한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 teacher. 주님 한번 보십시오. What massive stones. 와, 돌 진짜 크지 않습니까? What magnificent building. 와, 진짜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제자들 갈릴리 촌놈들이 성전 방문해서 그 화려함 보고는 우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큰 돌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도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다. 여기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종말 신앙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화려함에 취할 때입니다. 세상 문명이 너무 놀랍고 위대하고 화려하게 보일 때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 문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흥미로운 점 한 가지,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종말에 대하여 한 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시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관심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현세적 관심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이 곡식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마치 그 성전을 보고 놀란 것처럼 자기의 많은 그 소유물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종말에 대한, 개인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자기 현세의 물질에 취해 있는 그 순간 주님은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개인의 종말. 좀 읽어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종말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 우주적 종말, 놀랍습니다. 종말 신앙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현실에 취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끝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종말 신앙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말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날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꾸로 또 하나의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너무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너무 종말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끝에만 관심을 가지고 미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세에만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종말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미혹입니다. 종말의 때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인데 거짓 재림 예수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계룡산에 자칭 재림 예수가 60몇 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얘기를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진짜 재림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경계한 것은 뭐냐면 때입니다. 때.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때가 언젠지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한부 종말론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엔 진짜라는 겁니다. 이 재림의 시간표를 계산하는 이 배후에 겉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내가 그걸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종말과 관련된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을 사람 영향력 하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 다 자기 죽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종말의 주인공이 되라는 법 없습니다. 꼭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공통점인데 다 자기 죽기 전에 오신대. 아니에요.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따라가. 하루 종일 유튜브 설교 들어요. 온갖 음모론에 다 심취해 계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몰라요.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미혹받지 말라고.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수록 정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이 곧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10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각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전 지구적인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무서운 현상으로 정말 각처가 몸살을 앓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상 징조 보시기 전에 벌어질 일이 또 하나 있답니다. 12절 주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징조 보기 전에 이 땅에 벌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순간에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박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핍박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전 지구적인 통합정부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박해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먼저 있습니다. 주님 말씀, 그 후에 세상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초대교회 하도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지금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2절 잘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죠? 누가 내가 계시받았다, 예수님 2019년에 오신다, 계시받았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유튜브 설교를 통해, 옛날에는 말로 글로 전해줬지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누가 계시받았다, 예수님 이때 오신다 얘기하면 속지 말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대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전 지구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예수 믿으면 죽겠다고 하는,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배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중에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갑시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배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가 꼭 두렵고 무서운 순간만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그 증거 앞에
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쭉 따라오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놀랍게도 마지막 그 대박해의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예수 믿는 대로 잡혀 죽을 위기 상황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답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그때 배교하실 분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15절,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특별하고 무서운 시대는 동시에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잡혀갔는데요. 그때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할 거랍니다. 별 감동이 없으신데.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그 입에 말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세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평소에 이 말을 좀 더듬었어. 말도 잘 못해. 그런데 잡혀있는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하나님이 놀랍고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놀라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집사님이 저렇게 말을 잘했나? 우리 가운데 그분이 배교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놀라운 말세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박해의 때에 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그 놀라운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말세가 왔다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통 같은 거 미리 준비하고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통조림 사놓고 피난처 갈 일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간은 내가 배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황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내 입에 이런 말씀을 넣어줘.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부터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더 진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것. 아주 무섭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랍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순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 벤 자들이. 왜냐?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는데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밟히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뉴스가 볼만할 것입니다. 각처의 놀랍고 이상 징조들, 각처의 무서운 일들로 인하여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들은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두렵고 떠는 그 시간, 정말 누가 봐도 말세인 것 같은 그 시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그때가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그때 주님 오십니다. 세상이 정말 그렇게 박해가 있고 세상이 온통 그렇게 혼란해진 그 순간에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 때 우리는 고개 들고 그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기다리면 우리가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꼭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신랑 되시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오해해서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혼란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보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 보면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예측하듯이 그런 징조가 있으면 주님 곧 오시겠구나, 한 세대 안에 오시겠구나 알면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 무화과 나무에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회복한 게 1948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다 이렇게 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됐어. 그게 1948년이야. 그럼 그로부터 한 세대 안에 주님 오셔야 되지. 그러니까 1970년대에 그렇게 종말론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 세대를 조금 확보해서 지나가 1992년에 그렇게 종말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어 공부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볼까?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그쵸? 모든 나무를 봐라. 나무들이 원래 어떻느냐? 싹이 나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듯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이제 그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알라, 이건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속지 마세요. 누가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이니까 한 세대 안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또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그래도 또 속아요. 제가 어저께 구글에 이 무화과 나무 관련돼서 이걸 찾다가 진짜로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하고 이거 연결된다는 걸 확인했고, 특별히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어떻게 찾아가다 보니까 그 이단 홈페이지로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게 됐는데 딱 이 얘기하고 있어. 무화과 나무 비유. 뭐 찾아보실 분은 알아서 하세요. 또 목사님이 또 그 이단 홈페이지 가보라니까 좀 이상하니까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냐? 그 안상홍 씨가 1918년생이랍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1948년에 세례 받으셨답니다.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회복.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재림 예수라는 그분이 냉면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연녀였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여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통탄을 노리십니다. 통탄을. 근데 그게 이 무화과 나무. 이분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종말에 관련된 이단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재산을 갈취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기성교회 넘어가는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철치 오브 갓은 정통교단이지만 한국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 정말 황당무계한,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올라간 게 안상홍 때문이라고. 골 넣은 사람이 다 안선홍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의 홍, 이거 모르냐고.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나무들이 싹이 나면 곧 오듯이 이런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 모르나 그런 시대가 오거든. 야, 진짜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방탕해지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어 있는 자냐?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종말에 관한 지식, 온갖 음모론에 섭렵한 자들이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수통 사들고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셈이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순절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오셔서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개인만이 깨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즐겨 드는 비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성경적 교훈을 얻습니다. 평소에 수업 잘 안 드시는 분, 맨날 빠지고 졸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언제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꼭 날짜를 아셔야 합니다. 날짜를 알아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은 날짜에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시험 봐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언제 주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도의 불 밝히고 깨어 있어 주님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기 바랍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주 예수님 언제 한밤이든 낮이든 한밤에나 낮에 늘 깨어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세상의 문명에 취하여 이 세상의 편리에 취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리석게도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박해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베들기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놀랍고 황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남들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